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우리 박소연 전사님, 그리고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 김용석 전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전사님 할렐루야로 맞을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어제도 반가웠는데 어제 못 본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자, 오늘 전사님 여기 그림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림이 잠깐만요. 여기 나온다. 보이나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시소 타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이 시소를 타고 있는데 시소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렇죠? 밸런스가 이렇게 잘 잡혀야 이게 재밌어요. 어느 한쪽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재밌어요. 자, 오늘 목사님께서 함께 읽어주신 이 말씀에 어떤 율법 선생님이 율법 교사를 그래요. 율법을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대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더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더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교사가 정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목숨을 다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요,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돈도 빼앗기고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 이 사람을 맨 처음에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쳐 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율법학자가 이 아픈 사람을 보고 또 지나쳐 갔어.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아픈 곳을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돈도 이렇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세요. 제가 갔던 길을 다시 와서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이 다친 사람을 돌봐줬어. 자,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물어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아픈 곳을 닦아주고 돌봐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자기 돈도 내고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 다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기 선생님이 색깔로 이렇게 쫙 칠해놓은 거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를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했어요. 나처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친구를, 나는 내 친구 사랑해요. 나는 저기 불쌍한 사람들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하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푹 때리면 아예 아파요. 여기 푹 때리면 아예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내 몸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나요? 말로는요, 나 쟤 사랑해요. 나 쟤 막 코도 찔찔 흐리고요. 그리고 제가 나를 막 자꾸 티징하고 하는데요. 나 쟤 사랑해요. 라고 말로 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 같은 건 뭐야? 나처럼 나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고요. 그것의 가장 최고봉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최고. 이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친구는 없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래요. 말로만 나 쟤 사랑해요. 나 저기 불쌍한 애들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행하래요. 예수님처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큐티 말씀하죠. 또 메모리 벌스 하죠. 성경 통독하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저기 불쌍한 애들 나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엄마가 주신 용돈 여기 피기뱅크에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뭐 하려고요? 그 친구들 돈 모아서 보내주려고요. 불쌍한 친구들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또는 내 클래스에 친구 없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또는 다친 친구한테 가서 내가 호해줄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토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친구와 싸우지 않아요. 사이좋게 장난감 쉐어해줘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얼라이브 처치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re looking at book of Luke today, chapter 10, verse 25 to 37, where the expert of the law comes up to Jesus and asks a question, asks about eternal life. But he was not really seeking to be taught, but instead to test Jesus, where it says in verse 25. And when the expert of the law asked Jesus, Jesus answered. Jesus tells him to look at the law. You are the expert. You, what do you say? What does it say in the law? And the expert's answer in verse 27 is based from Deuteronomy chapter 6, verse 5, and Leviticus chapter 19, verse 18, which his answer wa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Which was a very good answer. In the other Gospels, Jesus calls these the greatest commandment. So Jesus says, you got it. Okay? So do it. Because our knowledge and faith must be followed by action. Just as when God speaks to us, it must be followed by action, where sometimes it is the hardest part to actually do it. So the expert of the law, he wanted to look good. He didn't want to be ashamed. So he asked, who is my neighbor? But really the question he should have asked was, how can I love my neighbor? But he asked, who is my neighbor? So Jesus tells him a parable where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re the road descends down about 975 meters, and it's about 29 kilometers route. And this road was notoriously dangerous road. It passed through desert country. There were steep gorges, sharp rocks, and one slip could cost your life. And it was likely placed for a robbery because there was nobody around to help, because they were totally on your own. That's why it was also known as Way of Blood. And after the man gets beaten and his things stolen, the priest and the Levite just walks by after noticing the man. Why? Because by the Jewish law, if they touch corpses or non-Jews or anyone else unclean, they became unclean themselves. They would have to go through ritual cleansing, and it would take time, money, and effort to be clean again.
And also, it could be that it's a sign that there are robbers around. Okay? There are still robbers around. Or the man could have even faked the injury to rob those who came to his aid. But then there's somebody who actually helps him, which is a Samaritan. And Jesus mentioning Samaritan was shocking to those who were listening. Why? I'll try to give you a short story, and I'll try to be brief. Okay. After the death of King Solomon in 933 BC, Israel divided into two countries. The northern kingdom kept the name Israel, and the southern kingdom was called Judah. And the capital of Israel was Samaria, where it was defeated by Assyrians. And over 700 years, the Jews intermarried with the Assyrians and the Canaanites, and the new mix of people were called Samaritans. And the Jews hated them and avoided them because they saw them as half-breeds who had given up Jewish heritage and purity. So Jesus' parable would have sounded very offensive to some people. Why, out of all the people, why was a Samaritan? And he even goes over the top to help the man, and even gives 2 denarii, which is equal to 2 days' salary, to the innkeeper to treat him. And he was willing to pay more if there was more needed. So then Jesus adds a question. Which of these 3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So the important question to ask then is not who is my neighbor, but how can I be a neighbor? How can I be a loving neighbor? Jesus tells us to love God and love our neighbors and be their neighbors, because we are on his mission to bring the lost to Jesus, and we must love them as ourselves. And one of the ways a lot of teens participated was through Rise Together, where we sent a little bit of gift to Rwanda, and hopefully we can do more in the future. And we are able to love because Jesus loved us first as the Good Samaritan. Because when we're helpless, in need of help, unable to do anything, wounded and broken, Jesus came and saved us even though we didn't deserve it. So let us love God and love our neighbors, just as Jesus, our good friend, who saved us out of his great love.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 예배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좋은 날씨도 주시고, 교회 등록하기도 좋은 날이고, 성찬식 하기도 좋은 날이고, 우리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얼라이브 처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편적 윤리로 받아들입니다. 보편적 윤리란 뭔가? 이런 거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거든 가서 그를 도와줘라. 넘어진 사람이 있거든 그를 일으켜줘라. 이런 것이 보편적 윤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토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차적 의미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다른 모든 비유들처럼 감추어진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랄까요? 오늘 사건의 그리고 이야기 에피소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전문가,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길에 관한 질문이에요. This is not about the way of life, but the way to life. 삶에 살아가는 보편적 윤리의 방식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이 율법학자는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수 있겠는가? 영생을 얻는 길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답해 주시는데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학자는요, 영생을 얻기 위한 길로서 율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럴 때 또한 두 개의 위대한 계명,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행한 대로 너도 행해.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게 여겨지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해봤어요. 뭔가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들을 행하지만 자비를 베풀고 또 베풀려 하지만 계속 시도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되지만 어느 부분은 되지 않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보편적 기독교 윤리, 삶의 방식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수행하고 행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이것이 마치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기준과 조건이 된다면 이것에 이르를 수 없는 사람은 사형 선고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실패하면 넌 죽어. 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부합하는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의로운 행위와 삶을 산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인생의 문제고 딜레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의미랄까요? 혹은 영생을 질문하고 행함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부분들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도당한 사람,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 제사장 및 레위인이라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류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도당의 거반 죽은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직선거리로 온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아까 용석 전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는 극심히 꺼려하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역사적인 그 갈등과 분쟁이, 그래서 아직도 중동지대에 웨스트뱅크라고 얘기하는 폭탄이 그냥 터질 만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죠. 돌아서 다닙니다. 여리고 쪽으로 향해서 요단 골짜기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반대로 얘기하면 여리고로 내려와서 서쪽을 끼고 가는 형식으로. 여기에는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강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도적들이 숨어서
특별히 혼자 그 길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강도들에게 표적이 될 만한 위험한 것들을 안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얘기를 한다면 누구든지 강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이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강도 만나 거반 맞아 죽게 빼앗기고 다 벗김을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일은 우리의 일도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나갔죠? 성경에서 보면 그냥 멀리 지나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저러면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정결과 거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입니다. 성전 관리라든지 또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지 아니면 완전히 죽은 시체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거룩이나 정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율법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를 멀리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도와주고 보살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자기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안타까움 가운데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제사장과 레위인 가운데는 오히려 그냥 그래 나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부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해도 돼. 적당한 선에서 지나쳐 갈 수 있는 그 법적, 율법적 요소들 안에 숨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 거반 죽게 됐는데 거반 강도 만나 죽게 된 건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제사장, 레위인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틀렸다.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라면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없겠구나. 죽었다. 끝.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히려 다가와 상처를 돌봐주고 치료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는, 그리고 돈이 더 든다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와서 줄 테니까 그를 돌봐달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바로 이거야. 너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지. 이웃은 누구겠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 그 대답이 무엇인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그 자비, 그 행함을 너도 행해. 그러면 너도 살 거야. 끝.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윤리, 보편적 삶의 기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돌보아주고 힘듦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우리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독교적 윤리, 보편적 가치, 기준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조건과 기준으로 얘기된다면 좀 다른 양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개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벌어졌던 중동의 사람들 또 생각할 수 있고, 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나라에 남겨진 10부족의 10지파의 사람들이 이 이주 정책이라든지 혼혈, 서로 섞어버리는, 그래서 순수 혈통이라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자손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해요. 예를 들면은 백인 이런 어떤 식민주의자를 향해서 이가 강도를 만났는데 지나가던 흑인 자유투사가 그를 구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요즘 예를 들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래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심하고 심각한 문제인가, 뿌리 깊은 종교적 사회적 문제인가를 보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백인 식민주의자를 흑인 자유투사가 구해주는 일들 가능할까? 요즘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일제 강점기 시간을 거쳤죠. 얼마나 악랄하게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그들은 매춘부였다라고 얘기하는 하버드의 교수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백인이지만 굉장히 친일본적인, 일본에서 살았고 일본적인 문화와 지지와 뭐 여러 가지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대하면서 과연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결코 만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자비를 베푸는 일들로 이루어졌다? 이 자체가 사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로 얘기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이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얘기한다라 하더라 할지라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영생함을 얻겠는가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 기독교 윤리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려 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율법 교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멋지게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이 가르침을 해왔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얘기하지만 결국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강도 만난 자, 자기의 형편이 거반 죽게 된 것과 다름없는 것을 이 율법학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서서 질문하고 구하고 있지만 내 아가 서 있는 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를 전혀 감잡지 못하는, 뭔가 율법과 말씀으로 대화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도무지 모르는 것.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혹은 만남과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그렇게 자비로 엮어질 수가 없을,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죄의 자리를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입니다. 그런 건 상상도 생각도 못할 일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 이스라엘 역사 이런 얘기하고는 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네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불가능한 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상황 속으로 걸어오셨고 우리의 죄와 즐거움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1차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윤리랄까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함을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너의 좋은 이웃, 영원한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마치 율법학자,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고 말씀에 정통하고 능통하지만 자기의 영적 상황은 모르는, 눈이 가려져 있고 들을 수 없는 가운데 아프고 듣지 못하고 눈 멀고 심지어 죽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으로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선한 이웃됨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이웃됨,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 되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 우리 모든 질고와 거반 죽게 된 것들을 돌아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자기의 생명과 보혈과 그 피와 물로 살려내 주시는 이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될 때 보편적 윤리 기준들을 넘어서 이 예수님의 친구 되심, 우리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온 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인생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나온 자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얘기하자면 헤세드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베풀어지는 자비, 호의도 얘기하지만 이 단어의 성격은 굉장히 구별된 뜻이 있어요. 성격이 디바인 캐릭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맺어주신 자비,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가운데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약한 자와 약한 자의 강, 눈먼 자의 빛이시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아멘. 심판하실 주님.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송해 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 선한 자의 높음. 아멘. 잡힌 자의 노임, 노임돼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 약한 자의 강함. 아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요, 중보 멸망자의 구원 되시, 구원되고 우리 평화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율법학자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면 말씀을 잘 알고 종교적 활동, 곧 예배나 봉사나 구제나 여러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정작 자기의 모습은, 영적 실체는 잘 모르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고 마음속에 병듦과 아픔이 있고 죽어있는 부분들이 가득한 거예요. 의를 행하고자 하나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함과 의로움으로 다가가려 하지만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된 이 거룩한 관계 위에 선함으로 베풀고자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만 힘써보지만 어느 때는 되지만 어느 때는 되지 않는, 나도 우리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추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눈먼 것과 듣지 못한 것과 병든 것과 상함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이 가득한 상태일지 몰라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나의 캐릭터와 성격이라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좌절되고 낙담됨 가운데 있고 의를 행하기 원하고 자비를 베풀지 원하지만 매번 넘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큰 낙담과 상함 가운데 있는지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나의 처지와 형편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에 병든 것과 상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부정하고 죄된 것들, 고약한 것들밖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서 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의 부정함과 죄악으로 고반 죽게 되어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든 부정함을,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 주십시오. 누구든지 강도 만난 그 길을 다니는 인생의 보편적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좋은 이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선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지으시는 주님, 죄를 깨끗이 정결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를 깨닫는 은혜를 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와 부정함과 죄된 것들을 주님 우슬조로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의 엘레오스, 하나님 헤세드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오니, 자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강도 만난 자의 고백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들끓고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이 모든 상처와 죄와 부정함과 죄된 것들, 이것이 거반 죽은 상태인 것을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길,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게 된 것들을 주님의 자비의 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탁하는 하나님 회개의 은혜들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주님 주신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좋은 친구됨에 자비의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있고 자비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가정들, 하나님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